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봅니다. 신약성경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에 우리는 멀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뿌려지는 겨자씨와도 같고 그렇게 조용하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그 의미가 보편적입니다.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구원적 의미를 가지고 생명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의미와는 반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효과는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아서 그 소중하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그만 내버리고 말고 그 씨앗의 소중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 발효하지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유감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걸 바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의 사이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씨는 분명히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의 효력은 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옥토만이 복음을 잘 영접을 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그 천국의 임함을 영접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입니다. 하나하나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음성으로 전합니다. 이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 개인적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그에 따라서 말씀의 효력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예 수첩에다가 다 적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데도 이중으로 듣습니다. 한쪽은 구원에 관한 것, 한쪽은 사업에 관한 것.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내게서 효력을,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개인적이라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집중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천국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풍속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제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둘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돈 있는 사람들 고민이 많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모델하우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왜들 저러나 했더니 그 돈이 걱정입니다. 둘 데가 없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의 이자가 자꾸 싸집니다. 은행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둡니까? 은행에 금고가 있어 거기에 보관을 할 수 있지만 자꾸만 인플레가 되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자가 점점 싸지니까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 또 요즘처럼 은행도 뒤집히면 은행 돈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겁니다.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면 은행 돈 다 휴지되고 맙니다. 가령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요. 그날 아침 은행 돈 문서가 다 휴지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집도 내일 아침에 이사가 하면 가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화 되는 순간에 사유재산이라는 건 다 날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사회적 변화 이런 것을 별로 바라질 않죠. 안정을 원하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두느냐 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강도가 찾아들거든요. 옛날 중국에도 보니까 마적대가 있었습니다. 아는 분이 중국에 살았는데 마적대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농사 지어 놓은 거 가을에 와서 다 걷어간답니다. 정말로 이런 강도들이 또 전쟁이 나서 어느 때 와서 아수르 사람, 바벨로 사람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반항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화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다 넣어서 이걸 땅속에다 묻어놓고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저기에 내 것이 있다.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보화는 임자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영영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그걸 발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렇게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여행해 보면 사해 근방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사해사본 필사들이 있던 곳이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별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에 성경만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뒤에서 돈을 법니다. 먹여 살리고 그 필사들은 앉아서 성경만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써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굴 속에다 숨겨 놓았습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던 목동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자꾸 그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목동이 양을 쫓아서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항아리가 쭉 있습니다. 뭔가 하고 열어보니 그 속에 두루마리 성경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해사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찾기 전까지는 그대로 거기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화가 땅속에 감추어져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발견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단 이것이 땅의 소유주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이 땅은 남의 것이요 땅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발견했다면 땅 주인하고 반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의 밭입니다. 머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품값을 받고 남의 밭을 갈다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걸 내가 발견했다 하면 반만 내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덮어놓고 가서 이 밭을 삽니다. 몽땅 차지하기 위해서. 좀 욕심스럽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화 하나 때문에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밭을 내 소유로 만들어 놓고 이 보화를 캐내면 전부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있었던 풍속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Hidden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숨겨짐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숨겨지기도 한 것입니다. 계시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God makes him small. 이렇게 말하는데요. 작게 만들어서 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타락성과 죄악으로 인해서 숨겨졌습니다. 좀 더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역사 속에 숨겨졌다, 이 문화 속에 숨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숨겨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열고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 환자들을 만나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의사로 봅니다. 마술사로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의사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칠 때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만, 희한한 분이구만, 여기까지만 알면 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분이 누구냐? 그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순간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의사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숨겨졌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문을 확 열고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인자를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고침과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열려진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이.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다 갖기 위해서 그것을 덮고 가서 밭을 샀다 그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밭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 넉넉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샀습니다. 그것이 매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다 팔 때 아까웠겠습니까? 아니면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내다 팔았을 것입니다. 저 반만 사면 되니까. 그런 거로 그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의 자기 부정의 긍정입니다. 정말로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아까울 게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하여 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해로 여겼다. 전에 소중하던 것 다 내버렸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너무 고상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너무 만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유가, 그 환희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얻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조금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조금도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고 어떤 희생이라도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팔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큰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작은 보화, 요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밭 전체를 샀습니다. 할아버지의 얘기입니다. 밥 먹다가 밥을 하나라도 흘리든가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럴 때에 늘 훈계하시던 말씀입니다.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남의 집
사는 머슴이 있는데 머슴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집에 와서 일을 하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양푼에 밥알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밥풀을 먹기 위해서 한 양푼을 다 마셨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가 필요한 것은 요만큼입니다. 보화가 있는 좁은 땅이면 되지만 아니요, 전체를 다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가끔 여기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교회 생활이다, 뭘 한다, 봉사한다, 뭐 구제한다, 뭘 한다 해서 여기 딸린 일이 많습니다. 그 인간관계나 이런 게 못마땅합니다. 교회 생활 전체 중에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 그만둘래, 교회 옮길래, 이러다가 큰 시험에 빠집니다. 중요한 건 보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100% 마음에 드는 거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몽땅 먹어야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그 속에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요.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 전체를 사야 했습니다. 그것도 마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속에 깊은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있는 걸 다 팔아 저 밭을 샀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도하십시다.